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라고 하는 도가니, 예수라고 하는 풀무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인본주의 합의라고 그래요. 인간끼리 합쳐가지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돼갖고 이제 바벨탑 쌓아놓고 거기서 살자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온 땅에 퍼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제 독재의 시작이죠. 근데 그 인간끼리 한 마음을 강요하면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후의 마귀가 주는 악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악심을 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육체는 마귀하고 접촉이 그냥 힘 안 들이고 가능해요. 마귀가 그렇게 달라붙고요. 귀신이 그냥 뭐라고 안 해도 와서 달라붙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걸 못 알아봐요. 인간은 그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인간 마음속에는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고 어느 한 인간이라도 어디에 있든지 다 자기 이익만 구해요. 자기 이익만 구하는데 물론 이제 그 나라가 아주 그냥 가난하게 사는 나라일수록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그 국민성이 그 이웃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래도 풍족하게 살죠. 기업도 되고 잘 되죠. 그러니까 남을 잘 되게 해야 자기가 잘 된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성은 이제 기업이 잘 되고 산업이 잘 되고 서로가 이제 돕고 사니까 나름대로 이제 부자로 살거든요. 그런데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마귀 습성으로 가득한 것은 그래. 우리는 이제 지금
인간끼리만 사는 곳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이런 말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질되고 썩어져요. 인간의 마음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영생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제 모셔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은 낙심도 잘하고 낭망도 잘하고 절망도 잘하고 변질도 잘하고, 하여튼 뭐 예수님 믿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 그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너무 방해가 돼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영원히 불변하고, 하나님 마음은 영원히 강하고, 하나님 마음은 영원히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시들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건데, 그 하나님 마음이 불같이, 비유를 하자면 불같이 인간 마음을 그냥 하얗게 달구셔야 돼. 하나님 마음이 와서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뭐 억조든 만조든 천만조든 천억조든 뭐 조조억이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의 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수의 불이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한 마음처럼 하나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천국의 마음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지고 부패하고 뭐 이런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인간 마음끼리 그 바느질에서 이렇게 꼬매 갖고 하나가 된 게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래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행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여요. 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일체로 삼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면은 예수와 한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봐서 알지만 부부간에도 딴 마음 품고 사는 게 참 그게 뭐 인지상정이죠.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도 생각하는 존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 다 각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무슨 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잠시 마음을 합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끝나고 나면 다시 흩어지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나의 마음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합심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합심기도가 너의 마음 나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합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끼리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거는 그 사람 속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뭔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합심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분 속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면 완전히 연단이 돼갖고 그렇게 달궈져서 하나님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추스려서 나쁜 마음 다 뽑아내고 마치 뭐 같으냐면 구정물통에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있으면 찌개가 가라앉고 위가 맑아지잖아요. 구정물통에 물이 아무리 맑아도 구정물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아무리 가라앉혀서 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여전히 구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거, 일치한 심령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풀무 또는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달궈 주실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예수의 그 불이 들어가서 전달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렇게 달궈지면 바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달궈진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순도가 있죠. 만약에 이제 그 예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불이 좀 덜 뜨거우면 이제 빨간색이 되겠죠. 조금 더 뜨거우면 노란색, 흰색이 되도록 뜨거우면 이제 하얀색으로 백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 들어가서 완전히 뜨겁게 달궈진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은 다 그 불에 타버리고 예수의 마음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치 그 풀무불 속에 있는 쇳덩어리가 하얗게 달궈졌다가도 집게로 찍어서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시커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 하얗게 달궈진 상태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갈급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근데 그 갈급과 갈망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 갈급과 갈망을 이제 전달받아야 돼요. 그 이제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 속에, 육체 속에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려고는 갈급도 없고 갈망도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한 마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카페예요. 그 아카페에서 나오는 것이 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출처가 하나님의 아카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에서. 그래서 한 마음을 우리가 꾸밀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을 가지려면 아카페를 품어야 돼요. 아카페가 주어지면 아카페 속에서 한 마음이 나오고요. 한 마음에서 한 생각이 나오고, 한 생각에서 한 말, 그 말이 나오죠. 그리고 아카페에서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합심기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합심한다고 치면 그쪽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은 저쪽도 아카페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돼야 되고, 나도 본질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 마음,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이제 그 통제를 해준다는 걸 불이 들어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불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가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불 받으라 해가면서 이제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뜨겁다고 막 몸을 막 뒤틀고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불이 육체를 뜨겁게 하는 불인지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인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 육체를 뜨겁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니까, 능력 행함이니까, 그 병 고칠 때는 그 불이 들어와서 그 뭐 암덩어리를 태운다든지 뭐 이렇게 몸에 약한 부분이 불이 들어가서 그 이제 뜨겁게 그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육체가 뜨거워진 것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하나님의 불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품어주면 그 불이 그 사람 속에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뜨겁게 완전히 하얗게 달구죠. 그 달구면 발생되는 것이 바로 한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그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사로잡히면 비로소 그 마음속에 드러나는 게 바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예.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청결한 마음들을 좋아하죠. 깨끗한 마음을. 내가 자꾸 마음을 가다듬어서 청결한 마음, 뭐 담대한 마음, 뭐 간절한 마음, 내가 노력해서 갖는 거는 이건 인간의 그 몸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나에게 주는 마음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청결하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 외에는 청결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순결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깨끗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무조건 청결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이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음을 가다듬고 뭐 도 닦듯이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도가니 풀무로 생각하시라고죠.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불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다 억제가 되버려요. 그 도가니에서 은을 집어넣으면 은광석을 집어넣으면 찌개가 다 타고 은만 남죠. 풀무 속에 금광석을 집어넣으면 또는 금을 집어넣으면 찌개가 다 타고 금만 남죠. 이것처럼 예수 속에 들어가면 인간의 마음은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예수의 마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 닦듯이 인간의 마음을 뭐 단아하게 가다듬고 마인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통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 인간 속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그렇게 뜨거워요. 영원히 뜨겁습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하게 달궈져야 돼요. 이 달궈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안 해요. 그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걸 구해야 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한 사랑,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수억의 명이 뭐 억조 명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다 일일이 다 예수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로 하게 달궈지면 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마음이에요. 다 똑같아요.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 된 걸 합심하는 걸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일심이라고 그러죠. 일심. 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고 삼일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인간들이 수만 명, 수십억 명이 함께 해도 한 마음이에요. 그 기도가 합심기도입니다.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이 같은 마음이니까 당연히 주시죠. 동일한 마음이니까. 우리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세상을 세우고 살거든요. 누구도 자기 마음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죠. 권력을 갖든지 뭐 좀 힘겨놨으면 자기 마음과 하나가 되라고 그러고요. 자기 마음을 그저 세세하게 설명해서 한 마음 갖게 노력하려는 자도 있고, 네가 알아서 기어하고 주먹으로 막 주먹 다짐을 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 그러고, 부인은 말도 못하게 잔소리로 겁박을 줘가면서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인간 세계에서. 그래서 인본주의 합은 그렇게 뭐 자본의 합, 기술의 합, 지식의 합, 뭐 이런 그 합으로서 합심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파백탑 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결과적으로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실권자가 이제 교회를 한 마음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근데 한 마음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혀야 하거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자리 잡아서 예, 그 한마음이 돼야 하거든요. 예,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는 거. 예, 아까페 본질이 하게 달궈지는 거. 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아까페 본질만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들어가 자리 잡으면서 예, 예수 안에서 그 불이 나와갖고 아까페 불이 그대로 하게 달구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예, 목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장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 권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집사도 그렇게 되고 예, 갓 전도해 온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기를 대기하는 상태고 초신자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달궈지는 과정이 있는 거. 이렇게 갖고 온 교회가 예, 그렇게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달궈져 갖고 하게 되는 거. 예,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좌정하시고 아까페로 하게 달궈지면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 갖고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게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예.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중무장한 거니까 그 군대를 누가 이깁니까? 예. 천하무적이죠. 예. 예. 뭐 어떤 피조물도 그런 그 합심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신데 그들이 다 그 이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한 마음 되어 있는 분량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떤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 마음으로 딱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하나처럼. 예. 그러니까 예. 이 땅에는 이제 예.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 다 중불 나가고 흩어져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거든요. 예.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아까페가 제공되고요. 아까페가 제공되면 하게 달궈져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결과는 하게 달궈진 거예요. 하게 달궈지면 그게 어제 한때 달궈진 게 아니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적으로 달궈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꽃씨를 뿌려놓으면 그게 이제 싹이 나서 잎이 나가고 줄기가 나서 마침내 꽃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꽃이 피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한 마음이 되는 거는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이게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수한 그 사역자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 다중군한방이죠. 다중군한방. 그래갖고 자기들 식으로 기독교를 해석을 해갖고 그 좀 리더십이 강한 목회자는 목회자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 안에 가두죠. 예, 교주는 교주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어서 만들 수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달궈져서 길들여지면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이제 아름답게 드러나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러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돼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죠? 이렇게 예수가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지체니까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죠. 삼일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50, 우리 인간 50 마음을 이렇게 희석하는 게 아니고요. 순도 아주 100% 그대로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통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한테 하얗게 달궈지면 하나님 마음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본질은 겸손, 예수의 본질은 겸손이거든요. 온유하니까 그 본질에서 그 마음이죠. 겸손이 나오는 거죠. 온유가 나와서 그 겸손과 온유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 겸손과 온유의 통제를 받으면 남을 나보다 낚이기지 깔아뭉개려고 안 하죠. 조그만 무슨 은사를 받으면 뭔가 자기를 어필시켜서 다른 사람을 그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사역자들은 그 수가 천이든 만이든 억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 한 마음이 되게 하는데 주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한 마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한다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합심하는 데는 그 고라의 그 패역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고라. 모세한테 그랬죠. 얼마나 그 대적을 했어요. 네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아스하루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그 핵심이 그 고라하고 다단과 온입니다. 당을 졌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마음. 이거는 이제 그 마귀와 함께한 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은 그 교회를 이끌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와 한 마음 되게 하려는데 주력하고 예수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신 질서대로 하나님 마음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게 한 마음이죠. 그런데 마귀의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 마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가페를 받으면 예수의 통제인 아가페를 받으면 아가페 본질이죠. 하나님 사랑의 본질로 통제를 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그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사랑으로 살면 같은 마음이 돼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고라, 다단, 온과 같이 그 따르는 250인 족장들과 함께 모세를 거스리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기독교의 그 원리는 각 사람마다 다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다 거룩하게 됐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주권자의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가 자기를 높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세운 건데
다 같이 성령 받았는데, 그래갖고 그 많은 은사자들이 그 자기를 높이는 그런 잘못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한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아까페 통제를 구하여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면 마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를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이거를 하나님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넣으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내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야비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준 질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는 거스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속에 예수가 주시는 한 마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수가 주시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해집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낙에도 취하지 아니했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장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질서를 잡으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으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여호와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쓴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아니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를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아니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정에서 망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이 무질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불로 아까페 불로 완전히 달궈져서 인간의 육의 마음은 다 죽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다 내 마음에 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는 반드시 무섭게 벌받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식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뒤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가는데 땅이 우리도 살길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스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다가 그 불을 타짜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하나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질서를 지키는 그런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서 아까의 통제를 받아서 한 마음이 되는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불나는 자가 없어요. 한 마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또 함께 일하는 그 보조 목회자들 있죠. 부목이라든지 전도사님들 이분들도 다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합니다. 이제 이 한 마음을 가지면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데 아주 눈이 빨개요. 그래갖고 손해보는 짓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익에 눈이 먼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모든 거를 이익거리, 사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뭐 하여튼 색욕거리 인간이 그렇게 그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예수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거든요. 절대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아버지 뜻대로만 그거를 사용하지 자기 이익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목사라고 하는 기득권 또 장로라고 하는 기득권 권사라고 하는 기득권을 쌓아놓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와 한 마음 되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한 행동을 하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순전하다 그래요. 순전하다. 예수와 한 마음 돼서 사는 것을 순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세파에 찌든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처럼 완전히 그 마음이 이제 망가진 사람들 있죠. 이런 마음들을 다 예수의 불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그 아가페 불로 다 태워버리시면 하나님 본질로 다 태워버리시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득 채우면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이제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면 교회 기득권을 안 쌓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뜻만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전서 2장의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랬는데요. 그 앞에 말씀들은 이제 성령께서 깨우치는 거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로 보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달궈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전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도야시켜갖고 순전하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인간 거는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 것으로 가득 찬 사람만 순전한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 사람만 완벽하게 순전하죠. 욥이 순전하다고 그랬죠. 욥 스스로가 순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영원히 순전함을 공급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순전함을 무한정 공급해 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깨우치는데, 하나님 뜻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예수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한 본질에서 한 마음이 나오고, 한 뜻이 나오고, 한 생각이 나오고, 한 말이 나오고, 한 행동이 나오죠. 이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행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으로서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뜻을 알아본다고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령과 신부는 그러니까 같은 동역을 한다 이거예요. 그 신부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신부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순전히 어여뻐서. 순전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익만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이죠. 청결한 양심이죠. 그러니까 노략질한 일이가 없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맨 그 늦게 온 사람들까지 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얗게 달궈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입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 통달의 영이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동역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앞에 아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사역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바울처럼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마음 되면 이렇게 성령께서 한 뜻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한 마음 가지면 예수가 세우신 질서에 겸손하게 함께합니다. 이렇게 예수와 하나가 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 앞에 합심기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린 것마다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